네, 제가 어렸을 적에 기독교인 집안이라면은 집집마다 꼭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는 십자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진, 액자, 초상화 이것들이 꼭 집집마다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집에 이런 그림을 붙여놓고 또한 걸어 놓았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상화 사진을 걸어 놓거나 붙여 놓았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림과 십자가를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매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 세상을 홀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계획,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화가 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또 화도 나고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고린도 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또한 수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가 그것을 견디며 또한 온유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역경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생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사도 바울 정말 미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바울서신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당한 고통, 그가 당한 고난은요, 보통 고통과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놀라운 점은요, 그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섬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과 고난은요, 보통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와 맞서 싸우며 강과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만약에 하나라도 겪게 되면은 나는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나는 물러섰겠다.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는데 나는 타협했겠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방법을 바꾸지 않았는데 나는 그 복음을 전할 방법을 바꿔서 다시 전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이 엄청난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번 어려움을 당하고 매번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 바울은요, 이 복음에 관하여서는 진지했고요, 또한 이 복음에 관하여서는 타협점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습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도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병고침을 이제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니까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면서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요. 이거를 진정시키는데 바울에게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멀리서 같은 동족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추적해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은 다음에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은 이후에 사람들은요, 그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라고 여기고 도시에서 바울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돌에 맞았어요. 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내가 도시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식인 것이죠. 또는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다시 그 도시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비록 돌에 맞았지만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을 마무리하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며 사람들은 야, 바울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진지했고요, 복음에 대하여서 계산하지 않았고요, 복음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지만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도시로 들어간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당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내가 미친 바울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친 듯한 이런 선택을 하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이 미침이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향한 그 복음은 내가 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정신으로 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 방법, 복음을 향한 선택, 이 선택이 무모한 선택일지 몰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이고 내가 온전한 정신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요, 분명히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바울, 어떻게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을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팔을 나누고 당을 나눠서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한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만큼은 그는 진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는 내 어떠한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는 미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복음을 사랑했고 나는 그 복음에만큼은 진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진정 사랑했고 진정으로 미쳤는가? 라는 이 부분을요, 오늘 14절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바울 자신이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진지해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미쳤고 또한 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아주 가까이에서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진지하고 또한 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가까이에서 내 심장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휘어잡히고 지배당해서 내가 이 복음만큼은 진지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강권한 그 사랑, 휘어잡고 지배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걷다가 죽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랑이 왜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지배하고 있고 휘어잡고 있고, 그리고 강권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어서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여러 번 매질을 당하고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림과 강과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타협점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사랑이 오늘 또한 지금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으로 뜨겁게 되어져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해가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회 장로님께서 선생님으로 현직에 계셨을 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요 수필로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교생이 100명이 모이는 학교에서 5학년 정재수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어머니는 가출을 하고 아버지는 노동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틈에 재수는 잡초가 되어 있었다. 전학 첫날부터 아무 곳에 침을 뱉고 남학생은 때리고 여학생은 가슴을 만지고 선생님께는 쌍욕을 하고 복도에서는 오줌을 싸고 또한 밖에서 뱀을 잡고 가져와 교실에서 난리를 피웠다.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피우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도저히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지경이었다.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한 결과 모두를 위하여 재수를 학업 중단시키자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학부모님들은 재수를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난 학부모님들께 한 달간의 기간을 달라고 사정을 했다. 만약에 한 달 후에도 재수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나도 함께 학교를 떠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온종일 나는 재수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다. 아침이 오면 준비한 아침밥을 먹이고 또한 재수를 보듬어 안고 기도를 했다. 공부를 가르치고 화장실, 운동장에서 공차는 것, 밥 먹는 것
모든 것을 함께 했다. 틈만 나면 재수를 껴안고 나는 재수가 좋아 즐겁게 지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도 재수만 보면 안아주고 재수야 사랑해라고 전해주고 그렇게 3주가 흘렀다. 아침에 함께 앉고 기도를 하는데 재수가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오더니 재수는 내 방 화분에 물을 주었다. 청소를 하고 1층, 2층 복도를 깨끗이 닦고 화장실 청소도 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초코파이 2개를 꺼내 내게 주더니 또 울기 시작했다. 나도 재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다. 교사의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재수는 재수 없는 아이에서 이제 재수 좋은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 90도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잘생긴 재수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다. 손재주가 좋아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재수의 손이 안 미친 적이 없었다. 이제 재수는 사고뭉치에서 학교의 보물이 되었다. 졸업하기 하루 전 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나를 보더니 와락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주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재수도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다. 졸업하는 날 재수는 가장 모범생이 되어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의 축복 속에 졸업을 했고 총동문회에서 3년간 중학교 장학금을 주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5학년 정재수가 처음 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잡초가 되었다라고요.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하루하루 술로 하루를 보내니 사랑받지 못한 재수는 잡초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수의 결과와 재수에게 나타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돈을 뺏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한 것이죠. 그런 잡초와 같았던 이 아이를 선생님이 믿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또한 화장실도 같이 가주고 축구도 같이 해주고 공부도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재수가 중학교 3년 동안 총동창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이 아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코파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2개를 선생님께 드리고 선생님과 함께 부둥켜서 엉엉 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이지만 그 실제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표현입니다.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잡초 같은 인생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자신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 도저히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었던 인생,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리고자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신 것,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이상으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초코파이 2개를 선생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제 목숨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살아갔던 이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도 바울이 지배당하고 강권당하고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랑 앞에 바울이 매일매일 엉엉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는 타협 없이 물러섬 없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와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저들 용서받아야지, 저들 복음 들어야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며 온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향하여 다시 걸어갔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끝나고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잡초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끝나고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을 때 죄인 중에 괴수가 변하여서 새 것이 되었고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창조된 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내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자격 없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냐면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한 사람,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공차 주고 같이 화장실 가주고 또한 같이 안아줬던 그 사랑이 바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능력을 알았고 또한 감사했고 또한 그 사랑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잡초 같은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야, 너 미쳤구나,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미침은요, 정말 광신도적인 이러한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까지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사랑까지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헌신까지 할 수 있어? 야, 너 미쳤구나. 내가 이 소리를 들어봤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 사랑에 헌신하며 베풀며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랑을 위하여 산 적이 있는가 생각하고 고민해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족한테 왜 그렇게 못할 수가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에게 왜 그렇게 못할 수가 있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흘려보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울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파선을 당하고요. 3번 채찍질을 당하고요. 수없는 감옥에 갇히고요. 추위와 또한 헐벗음과 또한 배고픔과 또한 목마름과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위협을 당함 속에서도 그가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은 내가 받는 그 고통은 정말 너무나 작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강권적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면 우리도 그 사랑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되고 또한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고 또한 강권당하면은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작은 나라, 바로 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 도시와 또한 이 조국과 이 나라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게 되면은 우리 아내에게 잘해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 남편에게 잘해주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나라와 도시를 위하여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가장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상해요.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미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확장되고 전파되고 퍼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변화해서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열매가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누구를 통하여 확장되냐면은 바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교회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다 보니 그곳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자신이 받은 가장 중요한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의 사랑,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도 이 사랑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나도 쓰임을 받고 싶다. 강권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게 되면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내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미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수필, 여러분 5학년 그 정재수라는 친구가 졸업식 전날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은요, 감사하고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알았기에, 강권적인 그 사랑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계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사랑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끝까지 붙잡으며 강권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갔던 그곳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실이고 또한 이게 실제입니다. 더 이상 옛 습관에 갇혀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새 사람으로 주 앞에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